돈은 겨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과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내리는 공평한 축복이다. 당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쌓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부를 끌어들이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잘 활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게 만든다. 부자 주위에 부자가 많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부자인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내 안에 존재하는 본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자인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을 주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혼자 힘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만이 부각된다. 당신도 나처럼 독하게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실패의 이해감을 각인시키기 쉽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노력이어야 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돈 버는 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성공의 이유를 밝힐 때 자신은 운이 아주 좋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역으로 실패를 했을 때도 자신의 불운을 탓하기보다 남아있는 작은 행운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행운이 불운으로 또는 불운이 행운으로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고나는 행운과 재운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행운과 재운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좋은 운을 타고난 당신은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운명학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소설 상도를 보면 주인공 임상옥이 가난한 살림을 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일만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임상옥에게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홍득조는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친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홍득주의 호통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될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간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류장에 멈춰서는 아무 버스나 덥석 올라타서도 안 된다. 반드시 당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인 부자의 길을 가는 버스를 골라 타야 한다. 그 버스에는 먼저 탄 부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들이 그 버스를 먼저 탔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어쩌면 이전에 들렀던 부자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즐겁게 들려줄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난하더라도 버스에서 만난 부자 친구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부자 친구도 그런 당신을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것이다. 부자 친구는 좋은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고 더불어 당신의 재운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당신에겐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 다닌다. 이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의 그릇에 부를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믿는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설사 결과가 어긋났다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력은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좋은 운이 오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내 안의 재운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읽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식으로 돈 벌기를 선호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운의 특징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이다.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힘들게 가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기도 하고 고물차를 타기도 한다. 이처럼 굴곡진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평상심은 잃지 않아야 한다. 잔잔한 호수의 표면 같은 항심을 유지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인들 온전히 담겨 있을 방법이 있겠는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부를 얻고 또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자.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마음이 편해야 행운과 재운을 담을 그릇이 커지고 또 많이 담을 수 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대개가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넘치면 베풀고 또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 비우면 비울수록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누군가 내 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재물이 자신의 그릇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마찬가지로 행운과 재운도 한 사람에게만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운을 관리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행운이라는 느낌이 강할 때는 특히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운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다. 부란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깨진 그릇에는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물도 요동친다. 부를 담는 마음의 그릇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남보다 나를 짝사랑하자.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은 장점 못지않게 감추고 싶은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링컨 같은 위인조차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감추기 위해
수염을 길렀다고 할 정도이니 평범한 우리야 자신의 컴플렉스에 민감한 게 어쩌면 당연하다. 그만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다. 사실 한 개인의 장단점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좋은 운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을까를 나는 잘 되는 것도 있어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를 나는 정말 잘할 거야로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를 나도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로 내 안에 잠든 행운과 재운을 모두 깨우려면 무엇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인가? 때문에 남을 짝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짝사랑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짝사랑이 이루어질 때 행운이 폭발하는 법이다.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을 때 좋은 운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다. 힘을 북돋워주고 스스로를 잘 달래는 일은 좋은 운을 부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때때로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런 자신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타고난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영학계의 3대 석학으로 불리는 톰 피터스는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일에 있어서의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재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매일매일 재창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에 휘둘린다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면 행복하지도 않다. 먼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 안의 행운과 재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내 마음은 나의 왕국임을 항상 명심하자. 수도승들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깊은 명상을 하고 날아가는 새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다. 나에게 집중하는 명상은 행운에 저항하는 에너지, 즉 두려움, 불안감 등 우리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개 행운의 주파수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와 일치한다. 즉, 행운과 마음이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공명이 생기는 것이다. 내 안에서 생긴 이 작은 울림이 운명을 움직여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라.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나를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는 좋은 운이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올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더 많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자. 첫째, 가족 챙기기.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따뜻한 화목함은 나의 주변을 모두 행복하게 해준다. 둘째, 감사하기. 매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유롭고 행복한 마음에서 나온다. 셋째, 명상하기. 아무 욕심이 없는 빈 마음에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 평온한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